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8쪽입니다. 신약성경 48쪽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장 1절을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늘 노래 불러서 우리가 주 앞에 늘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그 귀하심을 널리 알리는 자,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심령,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130년 전에 1884년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조선이라고 했지요. 그 당시 조선은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였고, 그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 조선을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고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와 같은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을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였죠.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괴화파는 그야말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일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갑신정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작 3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3일 천하라고 하지요. 청나라가 개입해서 그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때 그 정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죽거나 일본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제각기 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나그네 신세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치 3일 천하로 끝나버린 갑신정변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다 흥분했습니다.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앞서던 사람들, 뒤따르는 사람들, 옆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성읍 전체가, 도시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연호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잖아요. 그 주변에 전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만 했으면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뀔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또 제자들은 거기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즐거운 상상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서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서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큰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흥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분위기도 모르고 눈치도 없으시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며칠 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이 떠나갈 정도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세상이 뒤집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불과 며칠 만에 겟세마네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된 예수님은 바로 그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약식 재판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름을 타고 오실 심판주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공동체를 이끌던 예수님, 그 예수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끄는 앞서서 이끄는 예수님이 죽게 되면 그 모임이 해체되고 와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요, 그 앞에 제일 앞서서 이끄는 지도자가 죽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보통은 그 모임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 모임이 와해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7장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었는데 바로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 어쩌면 예수님이 없을 때 그 예수당, 그 예수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름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에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네가 말하였다라고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가야바의 집 바깥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아니다, 나는 절대로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대표였던 예수님은 잡히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벌써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왔대. 저 예수가 예루살렘의 왕이 된대.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싹 퍼져나가는 것이 예루살렘 전역에 다 퍼져가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은 이 예수파가 세상을 바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삼일천하였던 갑신정변처럼 그야말로 예수파는 완전히 와해돼 버렸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인기 있었던 외국 접시가 있었습니다. 코렐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집에도 하나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접시는 잘 안 깨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진짜 안 깨지는지 여러분 실험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실험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접시가요, 바닥에 떨어져서 한번 깨지니까요, 얼마나 조각조각으로 깨지는지 모릅니다. 그 자잘한 파편들이 잘게 부수어져서 바닥에 쫙 깔리는데요, 그 조각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다 날카롭게 끼어져요. 그 조각들을 청소하려면 큰 조각들을 먼저 조심스럽게 덜어내고요, 또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나중에는 걸레로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조각들까지 다시 닦아내고 또 닦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미세한 그릇 조각들이 남아있어서 살이라도 파고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깨어진다고 하는 그 접시가 부엌 바닥에 떨어져서 깨어지는데요, 아주 박살이 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파, 예수 공동체가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요, 그런 기적을 보이실 때 사람들은 다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 변하고 이스라엘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사람들은 그때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각종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영광에 입성을 하실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절대로 안 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깨어지지 않은 단단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공동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전부 환영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깨어지지 않은 단단한 신앙 공동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접시가 부엌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듯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질 때 상처도 아주 깊게 났습니다. 제자가 자신의 선생님을 팔고 그중 수제자는 한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와서는 나는 모릅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 나쁜 놈이 도대체 누군데 자꾸 나더러 아는 사람이라고 묻습니까? 그렇게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제법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잘 끼어지지 않은 신앙을 소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크게, 더 힘들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공동체 새벽기도를 일주일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그날 아침에 아내나 남편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었는데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투자했던 재산에 손해가 일어날 때에 정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줄 줄 알았는데,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투자했던 재산에 손해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음의 평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까? 그런 때에 더욱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려고 해야 하는데,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이고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여러분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는 이 인생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어렵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고 오랫동안 찾아오는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그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를 덮쳤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었고요, 예수의 사람들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의 뒷이야기지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이름은, 정확한 유다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서 가룟이라는 말은 그 앞에, 이름 앞에 붙는 이름 있죠, 그죠? 이 가룟이라는 말은 출신지나 가족을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혹은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별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롯이라는 말이 그 당시 유대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광복군 그리고 의열단처럼 무장투쟁으로 나라의 독립을 찾으려고 했던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우리는 독립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에도, 로마의 식민치하에 있는 유대도요, 무장투쟁으로 로마 제국에서부터 유다의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로마와 유대의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암살단원들도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암살단의 일원이거나 그 암살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전혀 유대의 독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의 자신의 나라가 독립이 이루어지만 이방 민족이 물러가면, 로마 제국 같은 이방 민족이 물러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유다는 예수님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의 독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의 생각이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위기가 찾아오면 그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힘으로 유대 지도자들 제압하고 로마를 물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겟세마네에서 순순히 체포당하십니다. 칼을 빼던 제자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침묵해 버리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는데 그 조롱과 수치를 다 받고 계십니다. 유다가 생각한 것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일이 점점 커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팔았지만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정도로 나쁜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밀어넣었다는 그 자책, 예수님을 죽음으로 밀어넣었다는 그 죄책감이 그 유다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퀴즈를 하면서 신명기라는 책을 우리가 같이 읽고 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신명기라는 책에, 구약성경 신명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유다가 했죠. 자신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과 거래를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돌려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예수님이 그런 처벌을 받고 그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죄가 없다. 내가 잘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간청이 받아들여집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다 당하라 라고 합니다. 유다의 간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접시는 깨어졌고 산산조각이 나버린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한 일을 견딜 수 없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 일어난 결과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신이 받았던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같은 학년 아이가 학교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 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도대체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 뭐가 그리 절망적이어서 죽어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30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40여 명이 자살한다고요. 그 중에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더 부담이 크고 더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은 모양입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시험을 잘못 쳐서,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지금 있는 그곳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무도 없고 나 홀로 남았다는 생각이 건들 수가 없어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거 내가 차라리 죽음으로 내가 다 책임지고 가겠다고, 내가 죽음으로 안고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내가 책임질 일이 너무나 많은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아이들, 어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잘못을 죽음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요, 그리스와 로마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그리스어가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통용어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방식은 선생을 배신했으면, 수치스러운 일을 했으면 차라리 죽음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스스로 죽는 것이 영웅적이고 수치를 더는 일이라고요. 그런 생각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시대에도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으면,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으면 차라리 내가 죽음으로 갚자, 내가 죽어버려서 그 불명예, 그 수치를 씻으려 한다는 메시지라도 전하자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역시 그런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에 지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스스로 죽어서 예수를 팔았다는, 선생을 팔았다는 그 수치와 명예를 씻어보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우리가 세상의 분위기를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이 땅의 세계관을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모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까 자신이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우리 시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니까 이제 예수님도 끝났고 그 예수 공동체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자신의 인생도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결말이 어떤지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냥 다 끝나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 찾아온 그 죽음이 3일 천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물러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는데요, 가끔씩 우리 귓소리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요, 아, 힘들다, 견디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그만 스스로 포기하고 싶다, 나도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그만하고 싶고 스스로 포기해버리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너 포기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속삭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무엇이 그렇게 우리 귀에 속삭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남편과 관계가 힘들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믿었던 관계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내 상황과 환경이 접시가 끼어지듯이 산산조각이 나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도 여기까지라고 스스로 제한을 두려고 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 귀에 속삭이는 어떤 움직임이 있죠? 속삭임이 있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삭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끝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끝을 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에 그때 진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고 수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그 예수 공동체, 예수파가 와해되었는데 그걸로 다 끝이 나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 공동체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지금 남구 봉독동 여기에까지 예수 공동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마땅히 죽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공동체,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씻을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기억 때문에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지내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자, 그 이전보다 더 뜨거운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교회를 앞서서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안 믿었다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겠냐고 물으니까요, 그분들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여자분들은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내가 벌써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버렸을 것이라고. 어떤 분은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래요. 내가 벌써 이혼해버렸을 거라고. 예수 때문에 살아났다고요.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죽어버렸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이제 끝이구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냥 죽어버리라고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40대 50대를 지나면요, 심지어는 60대를 지나면 그런 소리 한번 안 듣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이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면서 그런 소리가 들 때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다 책임지고 그냥 가야 되겠다라고, 그게 불명예를 씻는 길이라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이라고 할 때에 그때 끝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를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냈으니 내가 스스로 지고 가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재판장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데 우리가 누구라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한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도 같은 상실을 경험할 때, 정말 내 팔이 잘리고 내 몸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금처럼 꽃처럼 여기는 그 자녀에게 우환이 생길 때, 나보다 먼저 그 자녀들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평생을 고생해서 쌓았던 일이 어느 날 와르르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전보다 더욱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다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요, 유다의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유다의 죽음 다음에 유다가 후회하면서 돌려준 그 은 30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게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돌려주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전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돈은 핏값이라고요. 핏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불의한 돈이라고, 혹은 부정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성전에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불의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은 30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돈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왔는데 이 돈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런 돈, 피를 흘린 돈은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고 아주 가증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는요, 또 여기서도 그렇고 핏값, 피밭, 피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이 피라는 말에는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손가락이라든지 이렇게 베이고 나면 흐르는 피 있죠. 그 피를 이야기합니다. 이 피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적이고 은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피는 생명이었습니다. 피를 흘렸다는 말은 생명을 잃었다는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냥 피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혈이라고, 보배로운 피라고 표현을 하는데, 피를 흘렸다는 말을 우리가 계속 듣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 신앙을 가지려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단어의 은유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와, 잔인하다, 교회 가니까 계속 피를 흘리는 이야기, 피 흘린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왜 저런 말을 자꾸 쓰지라고 하겠지만, 그 피라는 말에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서로 아주 어릴 때 서로 치고받고 서로 다투다가 우연히 코피라도 흘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코피를 흘리는 아이는 그 피를 보는 순간, 자기 코에서 흐르는 피를 보는 순간 울어버리고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코피를 낸 아이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아이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는 졌다, 이제는 그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피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돌려준 은 30을 핏값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 30은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된 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 은이니까, 그래서 부정하니까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 은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을 보니까 나그네들을 위한 무덤, 묘지로 사용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고 없는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들, 연고 없는 사람들이 사망하면요,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장례 비용을 아무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사회복지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거기다가 사형당한 범죄자들 역시 그냥 짐승들이 혹은 새들이 와서 그 살들을 다 뜯어먹을 때까지 그냥 방치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죽음을 위해서 땅을 사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그 은의 가치는 노예 한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에 팔렸고, 이제 은 30으로 가격이 매겨진 그 예수님의 가격으로 땅을 산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미 선지자, 옛날 구약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서 미리 말씀되었다,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피밭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노예처럼 사고 파는 데 사용된 그 은은 결국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름 없는 노숙자, 외국인, 사형수들을 위한 무덤을 사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극적인 일 통해서 예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 어려운 일 상황 가운데서도 불의한 돈 은 30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사회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연고 없는 사람들, 죽을 때 혼자 있는 사람들, 불명예스럽게 죽어서 차마 내가 이 사람의 아비요, 내가 이 사람의 형제요, 가족이요 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한 그 불의한 돈, 유다가 후회하면서 돌려준 그 돈을 부정하다 해서 성전고에 드릴 수 없다 했지만 장부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없는 셈 치자 해서 그 돈을 사용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땅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지금 바로 그 불의한 일, 은 30으로 피밭을 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하시는 겁니다. 노예처럼 취급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끈 그 은 30이 이렇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이름 없는 사람, 연고 없는 사람, 차마 내 가족이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까지 품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땅을 샀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눈물 나고 불의한 일을 만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어둠 속에 사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 400명이 바다에서 죽었는데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 귀에는 잘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불의한 일만 우리 가운데 자꾸 보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자꾸 우리는 말하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신다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 형편이 참으로 어렵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무너져버렸던 수제자 베드로를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불의한 일에 쓰였지만 그 은30이 사람들이 품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돌본 일에 쓰이도록 하신 것처럼 불의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불의한 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기대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불의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만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이미 신앙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진 가정이 되어버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수제자 베드로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신앙, 우리의 무너진 인생,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불의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주님이여, 그 일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기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붙들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 불의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신앙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 버려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무너진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인생, 무너진 주님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죽어버렸고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전보다 더 강력한 제자, 그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이여, 그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불의한 일을 당하여서 상처받고 고통받으며 무너져버린 주님이여, 신앙 그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불의한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힘들고 더 불의하고 더 지독한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므로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엎드리며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이미 불의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이미 신앙이 무너져버렸고 인생이 무너져버렸고 그 가정이 무너져버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면 주의 백성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예수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의한 일이 끝나지 않았지만 주님, 그 불의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자신을 맡겨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